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5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을 여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함이었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제독이 토성을 쌓고 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고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그물을 치며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여호와가 이전에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할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에 17장에 말씀드렸던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힘이 강하냐 약하냐 힘 노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이는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세냐 강하냐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의 맹세에 신실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과 고관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죠. 삼촌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 왕 사이의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바벨론의 지배, 권력 아래 두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약속,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몰래 애굽에 사절단을 보내서 말과 군대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18절까지 말씀하는 말씀에 이렇게 바벨론 왕을 배반했으니 형통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했는데 피하겠느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왕으로 세웠는데 맹세와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바벨론에서 살다가 시드기야 왕이 죽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백성을 멸절하러 마지막 공격,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애굽이 큰 군대와 만무리가 있어도 이 전쟁에서 전혀 도와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맹세를 어기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공격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지배에 언약한 것에 순복해야 하나님 뜻대로 너희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의 맹세와 언약을 버린 것이 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버리고 하나님 뜻을 저버린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복종할 때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전했거든요. 시드기야는 전혀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약, 맹세를
무시하고 배반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이제 바벨론 왕과의 언약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 바로 진노를, 징계를 이제 유발시켰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는요,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언약을 우리들 자신의 생각과 편의와 유익을 따라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맹세와 우리가 결단한 것은 꼭 지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약속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애굽처럼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바벨론도 애굽도 사실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답이 되시고 그 일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으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결코 이길 수도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지하는 것, 이것은 바로 헛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시련과 난관과 어려운 문제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 하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언약과 맹세를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언약한 맹세를 깨뜨린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언약, 약속, 맹세, 이것을 항상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맹세와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고 배반한 것으로 간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들 자신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우리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약속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성실하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약과 약속과 맹세를 잘 지키는 성실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 한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약속과 맹세 앞에 항상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19절 말씀에서 이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배반했으니 죄를 머리에 돌리고 내 그물과 내 올무에 걸리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받게 할 거다.
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고 대적하고 배반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망친 사람들은, 모든 군사들은 칼에 망하고 남은 자들은 사방에 흩어진다. 이게 뭐예요? 나 여호와가 이전에 말한 줄을 그때서야 너희가 알리라. 예레미야, 이사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된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22절에는 마지막 절까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가지를 심으시고 그것이 백향목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크고 많은 새가 거기에 그늘에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일은 이게 바로 구원 얻어가는 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요. 레바논의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연한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됩니다. 많은 새들이, 동물들이 거기 그늘에서 쉬고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이 회복의 소망은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언젠가는 본토 땅으로 돌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지요. 동시에 이것은 다윗 왕조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연한 가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오히려 높인다.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한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열방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4절 끝부분에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심판하고 경고하고 예언해도 듣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는 나와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 앞에 언약에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지요. 이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요 통치자요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의 일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실패와 시련과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온 땅을 다루시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라도 건져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구원의 온전함에 이루는 것은 세상의 어떤 말이나 군대나 강력한 힘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언약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따라서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언약과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언약에 충실하게 이 땅에 오셔서 11가지가 백향목 아름다움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약과 약속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도 약속하고 언약한 것들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저희들 자신의 생각과 이익의 계산에 따라서 언약을 물리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일에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